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제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5장은 64장부터 그렇지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전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이사야 이때 현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주 앞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호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은 70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70년 동안 얼마나 수고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예배당에서 우렁차게 울려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유엔군이 어느 나라에 개입해가지고 그 전쟁에 개입한 것은 지금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중하게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내가 여기 있노라. 보라, 나다 라고 언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를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인용된 구절, 바로 이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그 문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스라엘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충만한 자들로 다시 이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방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나라에 하나님을 향하여 묻지 않던 나라에 물은 바 되고 찾은 바 되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는 일이 있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다시 한번 인용하여서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것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일 손을 폈다. 이것도 역시 로마서 10장에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불렀다. 손을 폈다는 말씀은 초청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리로
돌아오라 하고 주님께서 하루 종일 1년을 하루같이 종일 손을 펴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 생각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자기 생각을 따라 오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란 이제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생각이란 날마다 내 안에서 살려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을 늘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따라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제사는 어디에서 해야 하지요? 이 우시아 시대에는 제사를 어디에서 해야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해야 하는데 이제 이방 신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동산에서 제사하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우리나라는 다 푸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고 왔더니 정말 푸른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 돌밖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푸른 곳을 특별하게 여기고, 또 푸른 곳이 있는 곳은 가려지는 곳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죄를 짓더라도 다른 사람이 못 보겠지, 혹은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하는 그 그늘에 거할 수 있는 그곳에 동산에서 제사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벽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한 곳. 그래서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또 신의 형상을 새겨 넣습니다. 그러한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을 향하여서 종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무덤 사이에 왜 가 앉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죽은 자들의 힘을 빌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고 먹지 않아야 할 것들을 먹으면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그러면서 스스로는 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 서 있고 나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너는 그저 거기까지만 있어라. 나한테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왜지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주 하나님께서 콧바람을 흥흥 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분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런 자들을 이야말로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원문에 보시면 그들의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또 남들보다 좀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입지 않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옷을 길게 하고 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는 말씀은 그들이 아주 푸짐하게 입은 남들과 다르게 입은 그 옷에 맞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분향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처음에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곳에서 분향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조상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7세기인데요. 불과 200년 후가 되면 이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점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종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에 이제 이렇게 상한 포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따로 모아서 싱싱한 것들은 따로 모아서 거기에 아직 싱싱한 즙이 있는 것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는 아니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9절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5장의 말씀, 이사야는 총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막바지로 이사야서가 치닫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65장 후반부에 나오고요. 66장에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았는가 하였더니 또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에 계속되는 사이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요, 또 우리 현재의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시절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에는 물론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미리 기록을 하여 두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흥청대고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시절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범죄하였지요? 가장 좋을 때 범죄하였습니다. 가장 편안하다 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입니다. 6월에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싱싱해져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천이 무슨 색 천이죠?
초록색은 이제 성령 강림절 기간을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싱싱해져 가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강림절에 싱싱해져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날마다 더 싱싱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발견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랙탈 이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어떤 눈송이도 이렇게 배율이 높은 현미경으로 보면 끄트머리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 눈송이와 똑같은 모양이 끝에도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끝을 다시 한번 더 높은 배율의 현미경으로 그것을 확대를 해서 보면 거기에서도 그 처음의 눈송이와 똑같은 모양과 패턴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에 아무리 광학 기술이 발달을 했다고 하여도 이것을 문지를 수 있는,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배율의 현미경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네.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하나 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불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것은 다시 일상의 삶입니다. 성령의 불길은 온 세계를 지금 서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6.25 전쟁 전후로 인하여서 이 땅을 불태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질서 있게 꽃피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만하면 됐구나 하고 마음이 그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쏟아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더 큰 잘못으로 하나님을 배반해 왔던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평화의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롭다는 것은요, 우리 한글이 참 특이해요. 시옷자가 새롭다라는 것은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시옷자를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옛 것과 새 것의 사이로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 움터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한심한 건 뭐죠? 농사 지으면서 새순이 올라오지 않는 것. 그것처럼 농사 짓는 입장에서 속상한 것이 없습니다. 벼를 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벼가? 예?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고, 새순이 옆에서 곁가지로 어떻게 한다 그러죠? 번다 그러죠. 가지가 번. 가지가 버는 건 어디에서 벌죠? 사이에서 법니다. 사이에서 벌어져 나와야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쁜 것입니다. 제가 맨날 벼를 심으면 그대로 밖에 못 키웠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많이 벌어가지고, 왜냐면 우렁이 농사를 지면 우렁이가 와가지고 물속에 있는 거는 다 뜯어먹기 때문에 그 가지가 벌 기회가 잘 없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일본에 가봤는데 거기는 이게 폭을 막 이만큼씩 한 40cm 정도 해가지고 심었는데도 이게 한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여러 개를 떨어뜨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두세 개, 유기농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두세 개 떨어뜨리고 40cm 간격. 근데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은 기계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항기로 모파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도 포토로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심는 이항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벼가 훨씬 더 활착이 잘 되고 그 옆에 가지가 벌 수 있는, 우렁이가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이론은 배워왔는데 기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제 그러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로 뚫고 올라오시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 또 구약과 이제 신약의 세대지요. 신약과 성령의 시대 사이에서 성도님들 새롭게 그 사이로 뚫고 올라오시는 힘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진보도 기대할 수 없으면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것들을 두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산에 가서 예배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뭔가 신기한 것들을 다른 데서 우리들이 찾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코의 연기요, 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역사를 통하여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라 나다,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이를 살아가십시오. 새벽은 무엇입니까? 벽과 벽 사이가 새벽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나뉘어지는 분기점,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살아있는 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힘이 있는 자가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이미 깨우는 사람, 새벽이 이제는 큰 힘에 의해서 부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싱싱해져 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수한다고 또 누렇게 된 들판을 바라볼 때가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평화로운 시대를 지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번영한 나라를 허락받게 되었지만, 어느덧 다시 우리의 마음은 서로 나뉘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고 또 모래알처럼 흩어진 마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사이로부터 솟아나는 새로운 새순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